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청지기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종, 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혹은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항상 빠지지 않고 함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지 우리는 대충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들고,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팔복이 끝나고 새롭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은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팔복의 결론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보내신 그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러한 뜻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로움보다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팔복에서도 보면 긍휼이라든가 의라든가 온유함이라든가 정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어떤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겠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하면 사용하는 어떤 용도, 또 어떤 이미지, 소금과 관련된 풍습,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소금의 용도를 알 수 있는데 30장 35절에 보면 향을 만들 때, 성전에 바치는 향을 만들 때 소금을 가지고 성결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보면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제사에 소금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부패를 방지하는 특징 때문에 이 계약이 오래 지속되고 또 불변한다는 그런 상징으로 소금을 드리게 했다.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언약이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소금은 소독하고 치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당시에는 갓난 아기에게 소금을 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소금을 아기에게 뿌린다는 것은 일종의 그 소독 기능, 치료하는 기능, 또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그러한 기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 풍속에 보면 소금이 그 정화의 기능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집에 다녀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소금 뿌려라. 소금을 착 뿌립니다. 예, 깨끗하게 하는, 소독하는, 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소금의 치료 기능을 지금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많이 그랬어요. 피부병 나면은 약을 바를 생각을 안 하고 막 소금을 막 문질러 버립니다. 또 이 닦을 때도 소금으로 막 닦아요. 오죽하면 주구영치약이 나왔겠습니까? 거기다가 코 안에 막 비염이 생기면 이게 의사들은 코 안에 절대 물을 못 넣게 합니다. 비염 환자에게. 그런데 성악가들이 많이 그래요. 소금물을 막 코에 막 들이부어서 뭘 나쁜 걸 뺀다고 합니다. 예. 소금의 이 치료 기능을 지금도 맹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독하고 치료하는데 이 소금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기능이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죠. 우리가 채소나 생선이나 고기를 상시로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소금 때문입니다. 맛도 중요한데 소금으로 절여놓기 때문에 채소나 생선이나 고기를 상시로 우리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 헬라어로 보니까 모라이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어리석게 된다, 무의미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이 어리석게 된다? 소금이 무의미해진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특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이 짠맛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건데 이런 특성을 상실해버리면 소금이 하는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같이 이 천일염을 먹어온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70%는 우리처럼 천일염을 먹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바닷물을 졸여서 먹는 그 천일염을 먹는 게 아니라 암염을 먹습니다. 그 뭐냐 하면 암염, 바위 암자죠. 바위에 소금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캐서 소금을 먹는 겁니다. 산에 가면 있습니다. 그럼 산에 어떻게 소금이 있느냐?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그곳이 옛날에는 바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에 소금이 같이 녹아 있는 겁니다. 이걸 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인류가 오랫동안 해온 지금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핑크 솔트라는 거 있죠. 그게 암염입니다. 그 암염을 캐서 불순물을 많이 걸러내고 먹는 건데 이것도 식용이 있고 비식용이 있습니다. 비식용은 뭐냐 하면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낮으면
다시 말해 불순물이 높으면 식용으로 섭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염을 켜도 염화나트륨이 너무 낮게 되면은 이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 특성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시 말해서 그 특성이 없는 소금, 뭘로 그러면 소금을 쳐야 되느냐? 어디다 쓰겠느냐?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소금은 결국 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은 너희도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이러한 기능, 이러한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 바로 그 사람들,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보면은 11절부터 예수님은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로 인해 박해받는 자들을 이제는 너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법적으로 보면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런 청유나 명령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 당위성을 그냥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타협할 여지가 없이 그냥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맛을 잃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맛을 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뭔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맛이 무의미해지는 것, 암염에서 염분이 빠지고 불순물, 돌가루만 남게 되는 것이 맛을 잃는 것입니다. 염화나트륨이 높아야 좋은 소금인데 그게 낮고 오히려 돌가루만 많으면 이거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그러한 특성을 잃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천일염을 만들기 좋은 조건이라서 제가 신안에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 염전에 가면은 그 염전 바닥이 목욕탕 타일 같은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게. 거기에 수차로 바닷물을 길어 올려서 햇빛 아래에 그걸 계속 말리고 그리고 계속 긁어서 모으다 보면 소금이 나옵니다. 아주 순도가 높은 좋은 소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정도로도 만족 못하죠. 이거를 또 간수를 쫙쫙 빼가지고 더 순도 높은 정제된 소금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겨울에 김장할 때 그냥 아무 소금이나 안 삽니다. 간수를 쫙 뽑아놓은 천일염 중에도 제일 좋은 거, 배추도 제일 좋은 거 사서 김장을 담궈요. 그 김장이 실패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실력이 없었다, 이게 아니고 올해 소금이 안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오늘 배추가 무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실력 탓인데. 우리나라 소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소금이 맛을 잃는다, 불순물만 가득한 거, 그거 어디다가 쓰겠느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랬는데 소금이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인 너희가 그 특성을 잃어버리면 뭘로 세상을 짜게 하겠냐? 그거 어디다 쓰겠느냐?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져서 소금으로서 특성이 없는, 가치가 없는 것이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특성이 사라지는 것, 그건 바로
우리에게 응당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성, 그걸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응당 있어야 할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과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 생명과 능력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능력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변화를 만드는 성령의 열매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어떤 것은 순식간에 어떤 것은 또 순차적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당연히 가지게 되는 이러한 특성들, 하나님 주시는 이런 생명과 능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찮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정욕에만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특성을,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특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이러한 특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것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버려지는 걸까요? 소금을 쓰려는 사람에게서 먼저 버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소금을 필요로 해서 그리스도인을 세웠는데 그 특성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것,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자기를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점검할 건 뭐냐? 내가 제대로 된 소금인가? 내가 소금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응당 주시기로 한 것을 내가 받았는가? 그걸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능력을 얻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거나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거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도 능력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능력이고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도 능력이고 섬기는 것도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온유할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능력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금이라 할 때 이거 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이런 우리가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텔레비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나? 그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아주 서슴없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만 유명해지면 사람들 모아놓고 막 강연을 하고 또 조언도 아주 쉽게 하고 코칭도 아주 쉽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가서 장사 잘못하면은 막 싹 다 바꾸게 하고 자기식으로 그냥 다 바꾸게 하고 따라오라 하고 그러면 넌 대박 칠 거라 하고 남을 이렇게 막 영향을 주고 바꾸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또 인플루언서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게 말 그대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SNS 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SNS에서 영향 미치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 20년 넘게 살면서 설교할 때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남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제대로 된 소금이 돼야지, 영향력만 미치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창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먼저 확인하고 그 특성을 가지고 기능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은 잘 대접함으로, 어떤 사람은 화평케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기쁨을 주는 능력으로 세상에 맛을 내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의 소금,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존재하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 헬라어로 세상이라는 말이 게 아니면 게스 복수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게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땅, 흙, 어떤 지역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그 바로 뒤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그 세상이 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이 똑같이 한글로는 세상이지만 헬라어로는 코스무,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아시죠?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세상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코스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너희가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소금에 여러 기능이 있지만 제일 큰 기능이 뭐냐?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몸에 소금의 농도, 전해질의 농도가 조금만 잘못돼도 사람이 탈이 납니다. 죽습니다. 바다에 소금의 농도가 안 맞으면 생명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유지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 소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자동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그러한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속에 이 의미가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식별이 안 됩니다. 반대로 빛이 있으면 속속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던 동네도 빛이 없으면 그게 산인지 뭔지 모르는데 빛이 있으면 산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 제가 밤낚시 다니면 밤 깜깜할 때 낚시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만 보고 낚시를 할 때 주변에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에 해가 싹 떠오르기 시작하면 주변 산세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켜서 반드시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온 방안을 밝게 비춰서 식별할 수 있게 하려고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 맛을 내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비치는 곳에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실체가 드러납니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자기 실체를 모르던 사람도 빛이 비춰서 자기를 보고 깨닫게 되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이렇게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빛으로 세상을 비춰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서 죄악된 것들까지도 자기 자신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빛도 못쓰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 아래에 두는 겁니다. 말이라는 거 아시죠? 대박 같은 거. 커다란 걸로 빛을 딱 덮어버리면 빛이 하나도 새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을 쓸모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슴푸레한 빛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어슴푸레한 빛은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헷갈리게 만듭니다. 요즘 K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관광을 많이 하는데 저는 TV에 보다가 되게 웃겼어요. 서울 야경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은 솔직히 아파트하고 개성 없는 건물들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대요. 왜 그럴까? 밤에 그 빛이 어슴푸레 하잖아요. 다 예뻐 보입니다. 근데 낮에 보세요. 그게 뭐가 예쁩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의 위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야경이 유명했습니다. 진짜 밤에 가니까 너무너무 예뻤어요. 야, 중국이 진짜 발전했구나. 굉장히 아름답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위해시를 돌아다녀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다 빛으로 그냥 감싸놓은 거예요. 어슴푸레한 빛이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둔 빛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희미한 빛은 세상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빛이라 하시면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두신다 하는 것은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한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치는 곳마다 실체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악된 실체를 보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경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생명과 능력이 제대로 비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경 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말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미한 빛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주님께 받은 생명과 능력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로 다 덮어놔 버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한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 아래에 둔 빛은 세상을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그 비침을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책임이 부과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는 아기는 낳고 싶은데
나는 부모가 되기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애기 낳으면 자동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기는 낳고 싶은데 부모가 되기 싫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는 싶은데 세상의 소금은 되기 싫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세상의 빛이 되기는 싫다. 그러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곧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자신감이 많이 없죠. 내가 뭐라고 남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내가 뭐라고 남들에게 훈계를 하고 그들의 죄악을 버리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까? 이렇게 자신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고 빛이라고 하신 것은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셨고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어떤 능력으로 세상에 훈계를 주고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의 특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 내가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응당 주님께 받아야 할 걸 내가 가지고 있는지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담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신 생명과 주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는 먼저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맛을 내고 또 주님이 주신 빛으로 빛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러한 종교들을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 극락왕생을 하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함으로써 내 악을 선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일을 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복을 받고 죽어서도 극락왕생하는 길이 열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종교와 윤리는 깊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죄인을 우리의 무슨 선행이나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고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먼저 구원한 그들에게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소금과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 선행도 안 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긍휼로 구원을 시키고는 세상을 위해서 소금과 빛으로 쓰겠다는 건데 선행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고는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불교인들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복받기 위해서라도 선행을 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구원 받아놓고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난 그건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구원 받았는지 몰라도 세상에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게 뭐냐? 죄인인데 아무 선행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한 백성을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해서 선하게 쓰시겠다는 건데 난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도움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꼭 하나님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특성을 잃지 않고, 소금의 특성, 빛의 특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제대로 된 삶과 더 제대로 된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풍요가 오고 모든 것들이 풍족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더 무의미하고 무료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재미난 게 없어요. 뭘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 특성을 가지고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